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달랑 한 장 남은 카렌다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족 명목상의 이스라엘인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영원한 국가적인 그런 나라의 명제로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의 초기의 삶은 어머니 아래에서 교육을 받으며 속고 속이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총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속고 속이고 빼앗고 경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는 그런 어리석음도 가져봅니다. 야곱을 굴복시키려고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얼마나 치열한 그런 야심과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도대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원어는 거짓말쟁이, 도둑놈,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거짓말쟁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즉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여전히 세상 것을 취하고 살았습니다. 그래 야곱의 아들 에브라임이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여전히 야심과 욕구, 야망으로 허다한 믿음을 가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허망한 믿음으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따르는 산당과 제단을 건설하고 남방에 예루살렘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도 교회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면 에브라임과 같이 교회가
우상숭배 장소가 되고 자기 야심과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곳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육적 소유와 권세, 술 취한 자들의 비틀거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목회자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그것을 깨닫지 못해. 결국은 기독교인이라는 명목 아래 빗나간 신앙의 형태를 나타내고 사는 거죠. 그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북방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늘의 군대들에게 멸망당할 모습입니다. 빗나간 그리스도인의 삶은 파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인 야곱이 영적인 삶을 찾아가게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형제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국무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아무도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이전에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때에 요셉이 자기 형들임을 알고 자기 형제들임을 알고 푸짐하게 양식을 주고 그 양식 자루에다가 돈까지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양식도 많이 들어있지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이 넣어준 거죠. 그러는데 이 야곱이 정말로 다시 그 쌀을 사러 보낼 때에 하는 말을 아주 들여다보면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랬습니다. 야곱의 입에서 이 조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변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속고 속이고 싸우고 하던 그 삶이 조금 사오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육적으로 살아온 생애의 헛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는 또 이 야곱은 인간의 삶의 방법도 압니다.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될 교류의 방법도 압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과 나무 열매의 감 복숭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쌀 살아가면서 그곳에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참 삶은 교류하고 베풀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야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이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고받는 일에도 이러한 참 적극적인 베품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철저한 인간 야곱이 이름만 이스라엘이었던 그가 곡식자루에 담긴 돈, 요셉이 넣어준 돈을 보고도 창세기 43장 12절에 보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전의 야곱의 삶과 변화되는 이스라엘의 삶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쌀 받고 거기에 돈이 들었으면 얼마나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이유 없이 생긴 수익에 대하여 혹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데 잘못 계산하는 것이 있을지 두렵다. 이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는 이스라엘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너희들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있다고 말을 하죠. 다음에 올 때는 동생을 데려와라. 아버지한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 요셉을 잃은 이후에 정말로 아버지 야곱과 생명이 결탁되었다고 할 만큼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에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이제 그 살아가던 자식들도 양식을 주는 그 나라의 대신이 돌려보내주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죽어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인간 육적 야곱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 일생의 마지막 때에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요셉의 가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의 야곱이었었지만 이제는 민족적인 또 국가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러한 아버지에게 들으라. 이제 국가적인 대의 명분을 가지고 너희가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주가 뭡니까? 주는 법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유다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실로 이제 다음에 여기 요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은 주 법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국, 이 왕국은 하나님의 법으로만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집행이 있는 곳이에요. 그 법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가 유다를 진실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실로는요, 휴식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성막을 두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실로예요. 세상의 평화로움의 특징을 나타내는 메시아의 이름이 실로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우리 마음에 개인이 아닌 우리 심령 속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저에게 속한 자, 그 실로에 속한 자, 그가 저의 것이 메시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실로를 발견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메시아를 내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사상과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반은 육적 야곱이나 명목상의 이스라엘에 두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육적으로 살고 명목상으로 살고 여기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변화받아 성화의 극치에 도달한 영적 이스라엘에 그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애도 육적 번영에 두는 것 같으나 결국 영적 축복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행태는 야곱의 육적 축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불멸의 영생과 연결되지 않는 땅의 생활의 번영은, 그 영광은 기독교와 무관한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실로를 깨달은 이스라엘, 즉 메시아를 깨달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성화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성화된 영혼만이 주의 구원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선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후손으로 자랐지만은 야곱의 철저한 인간 야곱의 삶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실로를 발견하고 영적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선조들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향하고 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이스라엘의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러한 영적 이스라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실로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 평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은혜의 삶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